2월 22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에서 메시아로서 천국 사역을 진행하시다가 다시 유대인 지역으로 넘어오십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는 늘 교리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당파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원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불을 내렸고 여호수아에게 태양을 멈추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증명하셨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언급한 하늘의 표적은 어찌 보면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이교적 정책에 대항해서 그들이 싸울 때 유대를 도왔다고 믿는 하늘의 군대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로마의 속박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들을 해방해 주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부터 군사적인 능력을 입증해서 그들을 해방해 주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연 현상을 언급하시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이 4절 전반부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음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하면 비상한 표적만을 구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여러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과 하늘나라의 관계는 어떤지를 이미 표적으로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배척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는 말을 하여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원했던 표적은 하늘의 군대 같은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육지로 내뱉어져 나온 기적을 의미하죠. 이 요나의 표적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강하게 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의 약한 종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은 가당치도 않은 메시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신 참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모습만을 투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시대의 표적도 세속적인 영광과 승리가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와 세속적인 성공을 약속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그 주님만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12절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5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면서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룩은 가르침을 뜻하는 은유의 표현입니다. 누룩은 초기에는 중요하게 보이지 않지만 어느새 전체 반죽에 퍼지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끼치는 영향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백성 전체에 불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누룩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 빵을 가져오지 않은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1차원적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는 훈계를 하시죠. 8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 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제자들은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제자들의 염려하는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위선이나 장로의 유전이라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공통적인 그러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뜻을 따르지 않고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영광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만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종교적인 행위로 가리우려고만 했고요. 그들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가르치셨고 또한 따르시고 계시죠. 앞 단락에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신 예수님은 12절 이후에는 처음으로 십자가상에서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상의 순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룩을 피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으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제자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실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의해 급속히 퍼질 누룩 곧 가르침은 고난을 외면하고 번영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교묘히 가장된 모습으로 종교적 전통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메시아가 보여준 고난의 삶을 참된 가르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교회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영향을 받아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망치는 누룩이며 눈에 보이지 않게 온 교회를 병들게 하지요. 욕망을 약속하는 거짓 교사들의 확신에 찬 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그 책망의 말씀,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를 향한 그런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에 대한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새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피하는 우리의 모습에 또한 회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가 주는 누룩보다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1차원적인 삶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렇게 급급해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12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바르게 깨닫는 제자들의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은 바로 12절에 깨닫는 제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닫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며 주님을 시험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기준과 풍조를 따르게 하는 누룩을 분별하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의 뜻만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